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그 위에서 찾아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기 명령이란 단어가 하나 있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다음에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 명령하여라는 말하고 네가 라는 말에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방식이 아닌 방식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랬어요. 그죠? 2번 치니.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명령하여 그랬어요. 명령하여.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을까?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하지 않고 왜 반석을 2번 쳤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다시 한번 거기 돌아가 봐요. 자, 거기 똑같은 사건인데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거기도 3절에 보면 백성이 똑같이 불평을 해요.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6절에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라고? 치라 그랬어요. 그죠? 예?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전에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면 여기 다시 신광야에 와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왜 모세가 반석 여기다 2번 쳤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죠.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라는 말만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치라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런 어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고 근데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지팡이를 잡으니라고 그랬어. 여기까지는 그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건에서 모세가 실제 어떻게 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치니까 물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나를 우리가 추측을 만약에 해본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지팡이를 들었는데 가서 명령하라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정말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경험이 있잖아. 물이 나온 경험이 있죠. 어떻게 했을 때? 쳤을 때. 그러니까 치면은 나온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쳤지. 그죠? 근데 물이 나왔어. 그렇죠? 물은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야. 근데 한 번 실수인데 한 번 실수인데 이 실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대요. 그럼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야? 자기 거룩함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얘기가 그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모세가 순간적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쳤을 때 나오기 때문에 지팡이를 집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쳤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그 반사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네. 그런데 잘 봐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8절에 보면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안의 회정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가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라는 거야?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가 물을 내게 하라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말이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잖아. 그렇게 말했다고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나의 통로가 돼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도록 하라는 거야. 후자지. 그죠? 모세가 사실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잖아, 그게. 인간의 지팡이였는데 바뀌었죠,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존재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여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붙여놓은 걸 보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이들의 마음을 몰라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안 서. 왜냐하면 이 순간에 실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말의 뜻이 실제 이것이었을까라는 말에 저는 조금 회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그런 회의가 드냐면 자 저기 3절 아까 봐요. 3절에 봐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 다투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다툰 것하고 모든 사건이 실제로는 결론을 딱 정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그랬어.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랑 다툰 거예요? 여호와랑 다툰 거예요? 여호와랑 다툰 거예요. 그러면 모세랑 다툰 것은 결국 누구랑 다퉜다는 얘기야? 여호와랑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랑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여져 있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해석을 한다는 거고, 영어로 해석한다는 건 뭐야?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자,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저번에 우리가 민수기 15장 잠깐만요. 14장 민수기 14장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곳은 민수기 20장의 이야기고, 그 훨씬 전에 민수기 14장 보면 여기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였죠? 저번에 우리가 본 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12명이 갔다가 와서 10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 모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앞서가실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셨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29절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스라엘 민족,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린 저번 주에 이걸 그냥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이랑 연관시켜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못 느꼈어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 앞에 있는 게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40년을 돌게 된 거야. 40년을 돌다가 지금 무리바 사건이 터진 거죠. 그죠?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한별이 얘기해 봐. 여기서 명시하기에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이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 안에 이미 모세하고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 맞았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하고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0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무리바 다툼의 물에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며.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4장을 보면 이미 처음 광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와 아론은 제외돼 있었어. 자, 민수기 20장 요 사건이 있고 나서 20장 보세요. 민수기 20장 22절. 민수기 20장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봐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즉 가데스를 떠났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그 사건 다음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지금 가데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자, 계속 해봐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이르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이 구절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옷을 다 벗겼어요. 넘겨줘야 돼. 왜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리와 같아요. 고리. 이 교회는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자녀들은 계속 자신이 역사 속에서 창조의 마지막 아버지가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 그때까지 그 진리의 끈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넘겨주고 가는 거야. 넘겨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존재에게 진리를 듣는 존재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요엘이 다야에게 넘겨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론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진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 육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기억을 또 하나 봐요.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읽어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이르다 온 땅과 남방과 동야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두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을 앞으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네, 마찬가지로 30일을 애국했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말씀은 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진짜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저도 옛날부터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신의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와 아론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신명기 있죠. 신명기 1장 한번 볼래요? 1장. 그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최후의 설교예요. 최후의 설교.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언처럼 남겨주는 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실제 이유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1장 34절 보세요. 34절.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에 이르시되 이게 그 아까 나왔던 그 정탐에 대한 사건. 예. 노하사 맹세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이름이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 순종하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민수기 그 14장에 나와 있는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문장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하는 유언처럼 하는 설교에서 실제 아버지가 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모세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자, 3장 한번 다시 3장 보세요. 신명기 3장.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부탁을 한번 했었다. 근데 거절당한 얘기가 나와요. 3장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제발 날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4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한 이 사람이.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그만해. 됐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이 일 내게 말하지 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실제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그 개인적인 하나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여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모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야. 모세에게 전가시켰다는, 그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전가시켰다는 거.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여러분 34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래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종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래. 거긴 그렇게 쓰여 있어. 그게 그 말이야? 가나안 땅이 거기야? 아니야.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가 진짜 그 땅이 아니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실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진짜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난장판이 돼버렸지. 그러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모세를 거기 못 들어가게 해줄 이유가 뭐 있어? 그 모세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모세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이유가 뭐냐? 모세는 지금 여기 그런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의 그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절차는 여러분 그 기억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그쵸?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안 돼? 아니 세례를 안 받으면 어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실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저주의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서, 하나는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확인시켜 주는 것.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 종들이 계속 얘기하고 왔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야? 그게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존재를 지적을 해서 확인을 시켜줬으면 그 다음엔 그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야 되고, 예수가 구약의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진 저주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요단강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신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큰 뜻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반드시 지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모세가 그 별것도 아닌 가나안 땅, 실제 가나안 땅이 아니야. 거기는 실제 천국이 아닌, 진정한 천국은 이 최후의 심판 끝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그곳이지. 새 예루살렘. 그곳인데, 그곳이 아닌 이 세상에 어차피 썩어져 버릴 그 땅에 보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내셨느냐?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공식이 그렇게 되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 믿음장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한번 읽어봐요.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성부하심을 바라느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지 못하는 자들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사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거기까지 읽어요. 거기까지. 왜 지금 이 부분을 읽었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3절, 4절까지 할애해서 나온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대. 너희는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얘기하고 죽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는구나.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끌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저번에 주에 봤던 것처럼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옛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애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끌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존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봤다 그랬지? 거기 10장 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푸른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됐어요. 거기까지 읽어요.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어디 있냐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다음에 뭐라고 쓰였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모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는 누굴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에요.